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답게 사는 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일찍 저 5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저희들이 말을 듣지 않고 화나게 하시면 늘 탄식처럼 하시던 말씀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마음에 왔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렇게 야단을 치시곤 했습니다. 내가 사람다워지지 않으면 내 주위 사람을 늘 불행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즉 나를 사람답게 살게 만들려고 오신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래서 우리가 화나면 욕할 때 개 같은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사람답게 살 것인가 아니면 짐승처럼 살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조금씩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점점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를 닮아가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건 어떤 삶일까요? 이런 질문은 모든 사람의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중섭의 소의 말이란 시 중에 이런 단락이 나옵니다. 삶은 외롭고 서글프고 그리운 것. 비운의 천재 화가 이중섭은 불과 41세로 요절하기까지 일제와 한국 전쟁 등 한국 근대사의 이름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서귀포 한 골방 1.5평이나 될까, 거기서 끔찍이도 사랑하던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넷이서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늘 바다로 나가서 아들들과 개와 물고기를 잡아 먹었다고 합니다. 그는 말년에 지독한 가난과 신병 그리고 고독 속에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은박지의 그림과 엽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눈물범벅으로 그려낸 그의 작품들, 51년 피난지 서귀포의 방벽에 덕지덕지 써붙여 놓았다는 그의 남은 유일한 시 속에 삶은 외롭고 서글프고 그리운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세가 드셔서 70이 남으신 분들은 전부 참으로 이 한국의 어려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치적으로 옛날보다 참 자유롭고 문화 예술을 즐기면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입니까? 옛날보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었고 참으로 좋아졌는데 왕따와 자살과 성폭행과 게임 중독과 부모를 죽이는 페륜야들의 기사를 우리는 보면서 편하게는 사는데 옛날보다 더 사람답게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풍요로운 삶이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말로 사람이 사람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사람은 무엇인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인간이 인간에 대한 완전한 객관적인 지식을 얻기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참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인간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영상 빨리빨리 가셔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시편 기자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특별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함께 봉독한 말씀은 사람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사는 게 사람다운 삶을 사는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을 따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아빠 엄마를 빼닮았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사람은 영혼의 아빠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입니다. 형상은 닮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육체적으로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닮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 역시 영혼의 소유자이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는 영혼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왜 살아야지 하는 존재 목적과 가치와 의미와 사명 모두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인격으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다 우리가 고통을 겪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또한 자기의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의 자유고 새는 공중에서의 자유고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오히려 자유를 상실합니다. 서구 사회가 하나님을 떠나야 자유롭다고 주장하며 계몽주의 시대를 거쳐서 인본주의의 만세를 부르다가 영적, 도덕적, 심지어 경제적으로 점점 무너져가고 자유를 상실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사태도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들어가 보면 돈과 섹스와 쾌락과 권력과 지위와 성공과 명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직장이나 국가가 신의 위치를 차지하고 인간은 좋은 음식, 좋은 집, 좋은 차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자유를 욕심과 쾌락에 팔아먹은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격적인 존재이므로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살 맛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하고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아기는 사람 되는 과정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자기가 선택하고 책임지는 습관을 익히도록 해야 하고 실수를 하면서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를 빼앗고 강요하고 억지로 시키고 심지어는 자기 기준에 안 맞는다고 말로 폭력을 가하고 이런 부모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뭔가를 어렸을 때부터 잃어버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의 마음대로 하려는 그 태도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존엄성과 개성을 인정받아야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도덕적인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선악을 분별하며 착하게 살도록 양심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개가 진화한다고 해서 양심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뿐입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순간은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사귀는 영적인 삶을 살 때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되찾는 일입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새롭게 새겨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공동체를 이루는 존재입니다. 오늘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답게 사는 건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야 되고 남자는 남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이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격적인 가치에 있어서는 여자와 남자는 동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도록 남자와 여자의 육체와 정신을 처음부터 다르게 디자인하여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서로 인격적인 존재로 반드시 서로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학대하는 것은 비인간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동성애에 빠지는 것은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상실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에 독신으로 사는 것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함께 살도록 하는 건 인간의 고독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끌려 연애하고 결혼하여 성적 교제를 영위하는 것은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성적 교제와 사랑의 열매로 이제 자녀를 낳아 기르며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남자는 일하기에 적합한 몸과 마음을, 여자에게는 생명을 잉태하고 낳고 기르기에 좋은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자의 육체를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만 삼는 것은 이건 인간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생명을 낳고 기르는 창조주의 일에 동력할 여자의 몸을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하나님을 아주 분노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이 현대 시대는 인간을 정말로 비인간화하는 참으로 타락한 시대란 말입니다. 사람은 가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사람다워지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을 다른 데서 찾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인간의 복을 위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을 돌보며 가르치고 자녀들을 가정에서 바른 인간관계를 배우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인간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소중합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위하여 가정을 희생하고 귀찮다고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것은 지금의 풍조가 이해는 되지만 인간답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두지 않으면 인류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생육 번성하여 가족과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과 공동체가 어떻게 여러분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시대로, 말씀의 질서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면 우리는 곧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실수하는 과정을 통하여 차츰차츰 우리는 사랑의 기술을 익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공동체 유익을 추구할 수 있는가? 다양성과 통일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 것일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다양함, 여기에 인간다움의 예술성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개인의 자유를 정말로 존중하면서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으로 돌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요사이 한비아가 쓴 책을 읽었습니다.
젊은이들은 한비아라는 그분을 잘 압니다. 60세가 됐습니다, 벌써. 그리고 네덜란드 남편, 64세인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쓴 책이 함께 걸어갈 사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꼭 자녀들과 함께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제가 그래서 멀리 있는 나이 든 형제에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형제에게 꼭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어제 왔습니다. 목사님이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고 나서 독후감 써보내겠습니다. 이들은 늦게 만났잖아요. 늦게 결혼했지만 참 자유를 존중하며 참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3개월은 한국에서, 3개월은 네덜란드에서, 그리고 6개월은 서로 일을 하면서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부부가 기록해 놨습니다. 오전 10시 전 부정적인 얘기는 금지하기. 이게 가정의 법칙입니다. 같이 있을 때의 원칙, 상대방의 나라에선 상대방의 습관과 시스템에 따르기. 한국에 왔을 때는 한비야 말, 네덜란드 갔을 때는 안톤 남편의 말, 이렇게 따르기로 규칙을 정했습니다. 과일 칵테일식 결혼 생활을 한다. 고유한 맛과 색깔을 가진 독립적인 과일이 섞여 있을 때 각자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한다. 함께 할 때 오히려 각자의 고유함과 존재감이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과일 칵테일식 결혼 생활을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결혼 생활의 본질이며 핵심이다. 이런 것들을 아주 섬세하게 정해서 부부가 함께 서로 조화를 위하여 규칙을 정하고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여러분 그런 규칙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별거 아닌 것 같고 자꾸 싸우고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정해서 서로 정말로 자유를 존중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새로워지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일에서 의미를 찾고 문화를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대단하고 재미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영혼에 담긴 지정의로 진선미의 가치를 추구하고 일하면서 문화를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복으로 주신 겁니다. 일 없이 사는 사람은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일이란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아들 셋을 키우는 형제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 앞에다 힘들겠지만 이란 말씀을 꼭 넣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빠뜨려서 유감이라고 그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세상에서 자식을 키우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아버지가 거의 된 내 친구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손자 없는 자와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을 관리하고 생물을 다스리는 일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말씀대로 에덴 동산을 지키고 가꾸며 모든 짐승과 새 이름들을 지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유명한 빅토르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사람은 의미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이를 통해 그 의미를 얻는다는 단순하고 영원한 진리를 나는 그 수많은 사람을 죽어가는 환경에서 경험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일에서 의미를 찾고 문화를 창조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 더, 사람은 자연을 즐기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신비롭게 결합된 존재입니다. 사람이 어찌 육체의 만족 없이 영혼만 살겠습니까? 사람은 자연의 한 부분이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므로 늘 흙과 가까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아스팔트하고 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환난을 만났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인간에게 먹을 양식과 과일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살더라도 꽃을 키우고 채소를 가꾸는 등 자연과 함께 있으려는 모습이 인간다운 모습을 갖는 비결입니다. 헨리 소로의 월튼이라는 유명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책이 있습니다. 도시 문화와 소비 문화의 비인간화를 일찍이 내다본 그는 단순한 생활을 꿈꾸며 호수 근처의 숲에 아주 작은 집을 짓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일부러 실험적으로 2년 이상을 살아가면서 글을 썼습니다. 그는 사람이 자연을 멀리할 때 인간성이 파괴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동네마다 공원을 꼭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생전에 그는 빛을 보지 못했지만 그는 오늘날 환경운동의 시조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는 그때 벌써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며 삶의 필수품을 확보하면 불필요한 것을 더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비천한 노동으로부터 한숨을 돌리고 삶의 모험을 감행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1854년 그 호숫가 옆에 집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재비는 $28 12센트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 동안 정말 단순하게 살아봤습니다. $61 99센트 들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검소하게 살면서도 인간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그는 그 책을 써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창조주의 아름다움을 멀리하고 인공물 안에 갇혀 살면서 상실한 인간성을 회복하고 싶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아파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균형을 잡고 살아갈 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조화와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키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당신은 왜 예수를 믿는가? 라고 묻는다면 복받아 잘 살려고 천당 가려고 그것도 맞다고 하겠지만 난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저는 대답할 것입니다. 인간다운 인간, 생명의 가치를 아는 인간으로 살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닮고 싶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것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려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폐결핵과 직장암과 그리고 수많은 질병으로 몇 번이나 죽음의 문턱을 드나들었던 미우라 아야코가 이렇게 고백을 써놨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계절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통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의 빛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대로 살면서 정말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도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기자가 그 아사히카와 그 미우라 아야코 기념관을 갔습니다. 이미 이제 미우라 아야코는 돌아가셨고 그 남편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미우라 미스요 씨를 보면서 그 기자는 그렇게 써놨습니다. 나도 저렇게 늙어야지.
저렇게 어린아이처럼 맑고 깨끗하게 늙어야지.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미우라, 미스요 씨는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어떻게 그렇게 평생 동안 아름답게 사랑하고 살았냐고, 사랑이 무엇인지요. 미우라 미스요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은 어떤 조건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의지가 아닐까 싶네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야코는 어떤 아내였습니까? 순종의 여인이었죠. 고통 속에서도 남을 돕기 위하여 무던히 애를 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나에게 욕 같아, 좋아요, 좋아요라고 말해 주었어요. 학교를 8년밖에 다니지 못한 나를 진심으로 존경해 주었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고난을 인간다운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 고난과 아픔을 준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제 아내를 만날 때 마지막에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서재에서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집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제 기도의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이냐? 사랑은 어떤 조건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의지다. 그래서 결혼을 결심을 하고, 덕분에 제가 조금, 우리 집사람은 잘 알 겁니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조금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정말 인간이 사람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집에 앵무새가 있습니다. 앵무새가 얼마나 둘이 다정하게 지내는지 하루 종일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인간이 저 앵무새만큼은 살아가는 걸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도우셨는가, 그 말씀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의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가슴속에서 확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가난과 무지와 질병과 장애와 폭력과 거짓 등으로 인간을 빈과하는 이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회복시키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온몸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다나엘 호손의 단편 큰 바의 얼굴이라는 그 작품에서 주인공이 날마다 큰 바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평생 살다가 그 바위를 닮은 얼굴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늘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평생 살면 예수님을 닮은 멋진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이, 우리들이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예수를 닮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시고 우리들을 예정하시고 기도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마다들이 되게 하셨다고 써놨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이의
그 돌잔치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옛날에 자기 돌잔치 자신을 보여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돌잔치 사진 얼굴과 아들의 돌사진 얼굴이 너무나 똑같아서 아주 눈물 날 정도로 서로 웃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기도인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해도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사람이 금방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사람답게 산다, 사람다워진다, 이것을 영어로는 being human, becoming human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정말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성공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완전한 인간이 될 것을 믿으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에 우리는 영원한 소망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의 약한 병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진실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며 인간다운 인간으로 가꾸는 기회를 삼며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으로 의미 있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옛날과 같이 우리는 시끄러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없는 환경을